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어느 식당이나 가보면 묘한 풍경 하나를 보게 됩니다.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온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일제히 머리를 숙이고 게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편하게 식사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게임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아이들은 게임에 눈을 뜨게 됩니다. 뭐에 눈을 뜨게 된다고요? 게임입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게임에 눈을 떠서 벌써부터 게임 중독이 된다면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담하지요? 원래 우리 인간은 예수님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목표가 생기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지기 시작하며 삶의 의욕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눈을 뜨고 술과 담배에 눈을 뜨고 쾌락에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 눈을 떠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참된 목표가 없으십니까? 나는 하루하루가 즐겁지 않으십니까? 나는 삶의 의욕이 없으십니까? 내가 예수님께 눈을 뜨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돈에는 눈을 떴는데 술과 담배에는 눈을 떴는데 쾌락에는 눈을 떴는데 예수님께는 눈을 뜨지 못한 것이 이유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눈을 뜰 수 있을까요? 방법이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먼저 3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튿날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증거한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다 같은 말입니다. 본문을 보면 요한과 안드레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짧은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메시아로 금세 알아차리고 따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아주 상세하게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 배웠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눈을 뜨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사실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에 대해 배운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사실들을 배우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고 성공하는 법이나 복받는 법 같은 것만을 배우려고 한다면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예수님께는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께 눈을 뜨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교회는 성공하는 법이나 복받는 법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 배워야 하는 곳입니다. 성공하는 법이나 복받는 법은 용하다고 소문난 점집에 찾아가 배우는 것입니다. 복채를 내고 무당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점집이 아닙니다. 헌금은 복채가 아닙니다. 목사는 무당이 아닙니다. 헷갈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 배워서 예수님께 눈 뜨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눈을 뜨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 눈을 뜨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배운다는 행위 자체에 염증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형성된 습관에 의해 지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원래 희망적인 것입니다. 즐거운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잘 안 되겠지만 노력하려고 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38절부터 40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와 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와 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세계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가봐야 알고 거기 도달해 봐야 알고 참여해 봐야 알게 됩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가는 수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해질 무렵인 오후 6시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제 10시는 지금의 오후 4시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요한과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예수님의 거처를 물어보고 따라갑니다. 오후 4시부터 그날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동안 지식으로만 알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직접 피부로 경험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진리의 세계를 발견했을 것이고 그들의 인생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됐을 것이며 이것이 정답이구나 하는 참된 진리를 만끽하게 됐을 것입니다. 삶의 모든 의문점들이 해결되고 삶의 방향성과 목적이 다시금 정립되고 새로운 비전이 이들을 설레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열심, 그리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열망, 그리고 예수님께서 와 보라고 하실 때 지체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열심과 열망과 순종으로 인해 예수님을 경험하셔서 예수님께 눈 뜨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눈을 뜨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 눈을 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한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기죠. 이들은 어떻게 살았기에 예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열심과 열망과 순종이 있었을까? 답은 침례 요한의 가르침에 전 인생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우리가 학교 다니듯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의 가르침에 인생 자체를 걸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에너지가 가르침에 집중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가르침을 잘 배울 수 있어서 열심과 열망과 순종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나의 에너지는 어디에 집중돼 있습니까? 가르침입니까? 아님 잘 사는 데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나의 에너지를 가르침에 전적으로 집중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배워야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열심이 생기고 열망이 생기고 순종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잘 배우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그냥 성의 없이 배우면 이런 것들은 절대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중요하니까 따라해 볼까요? 내가 잘 배워야 열심이 생기고 열망이 생기고 순종이 생겨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에너지를 전적으로 가르침에 집중해야 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런 열심과 열망과 순종이 아직까지도 생겨나지 않았는지 그 의문이 풀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례 요한의 가르침에 전 인생을 걸었던 요한과 안드레, 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순진한 마음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못 삽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갈등과 변동만 부립니다. 요한과 안드레와 같이 착하고 순진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1절, 42절 말씀 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때까지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와 같은 말이고 베드로는 헬라어,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뜻인 베드로라는 이름을 처음 주신 것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할 때였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한 것이었습니다. 맞죠? 잊지 말고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경험했다고 해서 눈이 완전히 다 떠지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배우고 경험한 것을 실천해야 그때 비로소 눈이 완전하게 떠집니다. 예수님에 대해 배운 것과 경험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며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몹시 싫어합니다. 사탄도 목숨 걸고 말립니다. 그 결과 10년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해 놓고도 눈을 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뭐 때문에 결국에 눈을 뜨지 못한다고요? 전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전도하기 싫어하는 것 때문에, 전도할 생각이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안 할까요? 왜 전도를 안 할까요? 이게 중요하지요. 한마디로 너무 이기적으로 자라서입니다. 이기적으로 자라서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고 전도하라는 말 자체가 지시하고 시키는 것 같아서 반사적으로 그냥 싫은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너무도 이기적으로 자라서 전도를 안 하는 것이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전도 안 하는 믿음이 산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답해 보세요.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위로 평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구원받게 할 수 없는 믿음이다. 맞죠? 믿음의 행함과 실천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처럼 양식을 주고 쓸 것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전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이 전도이며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도 인류 구원, 즉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하셔서 이기심도 극복하시고 살아있는 믿음 소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눈을 뜨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 눈을 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를 해야 한다.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평가받으시는 분이 있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 95% 이상이 중생받지 못했다고, 즉 천국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안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하고 계십니까? 나의 믿음을 조용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께 눈을 뜨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 둘째, 예수님께 눈을 뜨기 위해서는 경험해야 한다. 셋째, 예수님께 눈을 뜨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눈이 떠지면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목표가 생기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지기 시작하며 삶에 의욕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눈을 뜨고 술과 담배에 눈을 뜨고 쾌락에 눈을 떴다면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이렇게 했다면 틀림없이 예수님께도 눈을 뜰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슴속에 잘 새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